말씀의 제목은요, 찾을 것, 세울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면요, 바꿀 것을 바꾸고, 찾을 것을 찾고, 우리 인생에 세울 것을 세우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불신자들이 찾고 세우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찾고 세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는데요, 구원받고 나서도 구원 이후에 응답받지 못하고 성경에 있는 응답을 우리가 받지 못하고 성경과 삶이 완전 따로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정말 옛날에 그거 너무나 답답했거든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너무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과 응답들이 정말 하나님이 분명히 실제로 살아서 성령으로 천사와 함께 정말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이 눈에 보여지는데 왜 나와 내 주변에는 교회에는 그런 응답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것 때문에 너무 답답하고 답이 없었어요. 주변에 물어봐도 답이 없어요. 그런데요, 정말 이 복음을 만나고 이 다락방을 만나고 또 이 흐름을 만나서요, 거기에 대한 답을 얻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제 인생의 신앙생활 가운데 최고의 응답입니다. 우리 윤 집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이 자리에 있다는 게 최고의 응답이고 증거예요. 정말 아직 나에게 안 왔을 뿐이지 답이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아직 그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했을 뿐이지 그 길 속에 있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천천히 가든 빨리 가든 갈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한 것 아닙니까? 왜 구원 이후에 응답받지 못합니까? 왜 구원 이후에도 안 됩니까? 이미 세워진 망대가 있어요. 이미 세워진 망대가 우리 속에 가득하다는 것을 못 봐요. 그래서 일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구원받고 나서 과거의 옛사람의 생각으로 이 복음을 생각해요. 다시 말하면은 각인된 것이 있어요. 우리의 각인 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오직 세상의 말과 세상에서 경험한 세상 사람들이 맞다고 하는 그 말, 사단의 말, 세상의 말, 육신의 말밖에 없어요. 우리 각인 속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구원받고 나서도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그 내 육신, 나이건 나의 성공을 위해서 말씀을 붙잡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생각과 마음 속에, 우리 영혼 속에 뿌리 내려진 것에 하나님의 방법 없어요. 구원받고 나서도 여전히 육신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해요. 그게 열심과 특심이에요. 어떻게 보면 참 어려운 거예요, 이게. 아니, 어려운 게 아니라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각인된 대로 또 삶에 태어나면서부터 배우고 경험한 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럼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살라는 건데요? 어려운 게 아니라 절대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이끌고 나가셔야 돼요. 우리의 삶에 뿌리 내려진 게 하나님의 방법이 없고요. 오직 세상의 방법과 내가 경험한 것밖에 없어요. 내가 경험한 모든 것들은 세상적인 방법들이. 우리의 체질된 우리의 삶 속에요, 하나님의 역사 없어요.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모든 일이 다 되어졌는데,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 살리셨는데,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 살리셨는데, 그건 성경에 나와 있는 전설 같은 이야기고, 내 삶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 내 경제 문제는 내가 다 해결해야 돼. 그래서 계산을 꼭 해야 돼. 계산해서 남으면 해야 돼. 손해볼 수가 없어, 하나님 앞에. 내 시간도 마찬가지. 내 모든 것이 마찬가지. 다 계산을 해야 돼, 하나님 앞에. 내 체질과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는 없어. 그러니까 예산과 뭔가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의 역사하실 부분이 아예 없어. 그러니 계속 불신자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염려와 근심과 걱정 속에서 계산을 해서 손에 안 나는 만큼만 할 수밖에 없어. 물론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저보다 훨씬 훌륭하십니다. 저는 목사인데도 돈이 얼마나 잡히는지, 돈 걱정이 얼마나 되는지, 훈련 갈 때마다 얼마나 막 그 돈 계산이 되는지. 옛날엔 진짜 심했고요. 요즘에도 치유받는 중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할 것이 안 보여. 당장 내가 돈 몇만 원 주고 얼마 내고 내가 훈련받는 그게 너무 막 지금 이미 세워진 망대가요. 너무나 견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는 이 이미 삶의 여정,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이게 각인뿌리 체질에서 좀 나온 부분이 있지만은 삶의 여정 자체가 오직 세상이에요, 세상. 세상 방법, 세상 지식, 세상 경험, 하나님 말씀이 아닌 세상의 말, 세상의 기준, 이거밖에 없어요. 구원 받았는데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된다. 하나님 인도만 받으면 된다. 잠깐은 있는데 거의 99%의 삶에서 그걸 잊어버리고 살아가. 그리고 이정표라고 말하면 조금 낯설 수 있지만은 어떤 삶에 남기고 싶은 목적과 목표, 우리 삶을 살고 난 후에 남겨둘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계속 자녀들과 후대에게 남길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이게 완전 바벨탑이죠. 이름 남겨서 뭐 할 겁니까? 죽어서 천국, 지옥 가는 그게 자기의 실존이지, 자기 이름이 영원히 남으면 그게 뭐 할 건데? 지옥 가서 자기 이름 남아있으면 뭐 좋습니까? 다시 말하면요, 우리의 삶의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가 이미 구원받기 이전에 불신자의 상태로, 마귀 자녀의 상태로 너무나 견고하게 세워져 있다는 거죠. 이것이 오래된 것입니다. 오랫동안 세워진 견고한 진이에요. 오랫동안 세워진 견고한 진이에요. 영세전부터, 우리가 창조되기 전부터 이미 우리에게 세워진 이 견고한 진이에요. 세상 마귀가요, 완전 세상을 장악했어요. 세상 임금이에요. 세상 신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해 보니까. 에베소서 2절 말씀해 보니까요, 공중권세 잡은 자예요. 세상의 신이 사단 마귀고요, 공중권세를 잡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지금 역사하고 있는 그 존재가 바로 사단이에요. 이 속에서 우리가 태어났어요. 이 사단이요, 이 세상의 주관자로서요, 우리 마음속에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로 견고하게 세워놨어요. 모든 지식, 모든 삶의 목적과 방향, 행복이라는 기준 다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하나님만으로 행복할 수 있는 인간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행복할 수 있다라고 견고한 진을 세워놨어요. 완전 요새를 지어놨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우리 속에 강한 자로 완전 장악했어요. 43절 45절 말씀에
완전 요새화했어요. 한 마리 귀신이 들어와 있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예수 믿고 옛사람으로 돌아가가지고 8귀신이 완전 장악해버렸어요.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가 이거예요. 오늘날 우리 가정과 가문의 문제가 이 문제예요. 귀신의 문제예요. 8배로 강해요. 저와 여러분의 문제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진짜 믿겨지지 않을 만큼 믿겨지지 않는데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니랍니다. 요한복음 13장이죠. 내가 나를 쳐다보고 내가 문제를 쳐다보고 두려워하고 떨고 문제가 오면 자꾸 대책을 세우고 기도하기보다는 대책을 세우고 그 모든 게 내 생각과 마음이 아니래요. 이 생각과 마음에 예수하려는 마음을 이미 사탄이 넣는 거래요. 여러분 진짜 저와 여러분이 내 생각 아니구나 내 마음 아니구나 이걸 볼 수 있다면 시작이 될 겁니다. 이거 바꾸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못 바꾸면 평생 신앙생활 했는데 나이 들어서 신앙생활 평생 했는데 나이 들어서 아무것도 없어요. 뭐가 없냐? 복음이 없어요. 복음이 없다는 증거 평안하지 않아요. 두려워요. 죽음이. 복음이 없다는 증거로 말할 수가 없어요. 말할 복음이 없어요. 내 안에 생명이 있다면 그 생명 말해주면 되는데 말할 수가 없어요. 당연히 복음이 없으니 응답도 없는 거죠.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그냥 어쩔 수 뭐 평생 다녔으니까 그냥 다녀요. 안 다니면 뭔가 안 될 것 같으니까 다녀요. 이미 두려움으로 다녀요. 여러분 바꾸지 못하면요. 진짜 이 상태로 끝날 수밖에 없는 운명 같은 문제입니다. 바꿔야만 해요. 구원받고 나서 우리는 영적 싸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영적 싸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힘들고 괴로운 것이 아니라 당연한 거고 너무나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크기 때문에 당연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싸움이죠. 제자는요, 이제 정말 이 바꿀 것을 바꿔야 되고요. 찾고 세워야 되는데요. 뭘 찾아야 되냐? 정확한 성경적인 복음을 찾아야 돼요. 정확한 복음. 성경적 복음이죠. 성경적 복음을 찾아야 성경적 기도가 되고 성경적 전도 응답이 오게 되는 것이죠. 사실 복음 자체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와 전도가 되지 않는 거죠. 복음이 정말 내게 복음으로 와졌다면 그 다음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적 복음은 오직 복음입니다. 복음만이면 된다라는 거예요. 정확한 복음, 원래 인간부터 알아야 되겠죠. 원래 인간. 근데 이 원래 인간이라는 것 자체도 우리에게 인정되기가 쉽지 않은 상태 속에 너무나 오랫동안 우리가 끌려왔어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만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돼서 하나님과 함께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럼 모든 거 다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축복 다 받았잖아요. 흙인데 그 코에 생기를 넣어서 생명이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영만 함께하면 다 문제 없는 상태잖아요. 흙인데 마네킹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집어넣어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뻐하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유일한 존재. 요것만 되면 모든 삶의 현장이 다 문제 안 되고 다 정복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필요 없는 상태, 원래 인간의 상태. 이거 자체가 우리에게 인정이 잘 안 되고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이게.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게 믿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진짜 이건 은혜로 믿어져야 돼요. 은혜로 믿어집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돼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면 모든 삶은 평안하다. 모든 삶은 다 정복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 근본 문제가 왔죠. 한마디로 영적인 문제가 왔습니다. 영적인 존재인 인간에게 영적인 문제가 왔어요. 다시 말하면 영적 존재인 사단이 인간에게 접근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뱀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곧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것이 죄가 아니고요. 그것이 죄예요. 마귀 말을 듣고 따라간 거, 하나님 말씀보다 마귀 말을 더 듣는 거, 하나님을 떠난 거,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없는 거, 그것이 죄예요. 이 죄를 사단이 짓게 만들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계시록 12장 9절 말씀해 보니까 사단 마귀가 짓게 만들어서 완전 사단이 마귀 자녀를 삼아버렸어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요, 모든 문제입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이것이 믿어져야 돼요. 내 문제가 이거구나. 하나님이 없는 거구나.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구나.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의 말, 내가 지금까지 듣고 배운 말, 부모님에게 잔소리처럼 들은 그런 말들이 하나님 말씀보다 나에게 더 영향을 주고 더 나의 생각과 마음을 몰아가죠. 돈 없으면 인생 불행해. 돈 없으면 인생 힘들어. 이런 말씀들을 우리 너무 많이 듣고 살았어요. 또 실제로 봤어요. 돈 없어서 너무나 고통당하는 부모님을 보면서 자랐어요. 완전 우리 영혼 속에 각인뿔이 체질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과 안 맞아요. 그게 돈이 너에게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면 돼. 하나님이 함께하면 돼. 이 말씀이 우리랑 안 맞아요. 그 영적 상태를 회복해야 돼요. 그걸 사단이 잡고 있어요. 그걸 평생 붙잡고 종로로 삼고 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니 당연히 내가 나밖에 없는 거죠. 육신에 보이는 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아니에요, 진짜. 내가 아니라 사단에게 속은 나예요. 그래서 나의 성공, 이거밖에 없는 인생이 딱 됐어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인생이 여기에 빠졌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360일이에요. 최선을 다합니다. 하나님 없는 상태로. 그게 이 삶이에요. 근데 그 끝은 다 멸망이에요. 어느 날 닥쳐오는데 노력해도 안 돼요. 지금 잠깐요, 텀 시간에 제가 유튜브에 속보 뜬 게 나와서 봤는데, 우리나라 제주항공이요, 추락했어요. 추락이 아니고 착륙하다가 랜딩 기어가 나오지 않아가지고 벽 들이받고 폭발해가지고 지금 수백 명 죽을 거예요. 수백 명까지는 아니고 191명인가 탔는데 지금까지 사망자가 23명이에요. 여러분, 그 안에 최선을 다한 사람들 많았겠죠. 태국 방콕 갔다 오는 비행기였는데 전북 무안에서 그렇게 비상 착륙하다가 그렇게 떨어졌어요. 그 사람들 그거 알고 갔을까요? 최선을 다해서 돈 벌어서 열심히 돈 모아서 태국 방콕 여행 갔다 오는데 그들 인생에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누가 알았겠습니까? 인간이 막을 수가 없어요. 어느 날 닥쳐오는 저주와 재앙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럼 비행기 안 타면 됩니까? 그럼 차는 거 괜찮습니까? 그럼 차 안 타면 됩니까? 이런 식으로 세상은 자꾸 뭔가 방법적으로 접근하는데요. 하나님은요, 그게 아니라 죄 가운데 빠진 인간은 언제 어느 날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저주와 재앙 속에 있다는 겁니다. 나의 것 나의 성공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요. 어느 날 닥쳐오는 홍수를 막을 수 없어요. 어느 날 닥쳐오는 바벨탑이 무너지는데 잡을 수가 없어요. 바벨탑이 무너지는데. 한순간에 쌓아놓은 내 인생이 무너지는데 막을 수가 없어요. 사단의 12망대가 계속 우리 인생의 결과물로 계속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여기에서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셨어요.
한마디로 복음을 주셨어요. 인간의 진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복음을 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손으로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너희들의 죄라면 너희들이 해결해야 되는데 너희들의 죄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가서 어린 양의 보혈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너희가 당한 그 죄를 내가 짊어지고 그 죄값을 치를 것이다. 양의 피의 제사. 너희들이 절대로 나를 찾아올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찾아갈 거다. 인간의 몸을 입고 내가 육신을 되어서 너희들을 찾아갈 거야. 그래서 내 몸의 모든 인류의 죄를, 그 원죄를 짊어지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그걸 예언하시고 십자가에서 실제로 죽으셨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죽으시면서 죽음으로 죽음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여기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 다 끝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가 뭡니까? 마귀가 역사하는 문제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지금도 하나님 못 믿게 만드는 문제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의 말, 지금까지 경험한 말들이 우리에게 더 역사합니다. 그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지금도 우리는 뭔가 문제가 터지고 뭔가 문제가 오면 자꾸 금방 생각되는 게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해서 그렇지? 내가 훈련을 안 받아서 그러나? 내가 예배를 안 드려서 그러나? 이런 죄책감과 죄의식으로 쫙 끌려가죠.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은 우리를 순간순간 사랑하시고 순간순간 가장 귀하게 보시는데 우리는 조금만 내가 악습관이 반복되면은 나 자신을 다 정죄하고 있잖아요. 죄의식으로 나를 몰아가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으로 말미암아 행복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 죄의 권세,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와 여러분을 해방하시려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겁니다.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하였느니라. 이사야 7장 14절에 그 예언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요한복음 14장 6절. 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믿는 자, 그가 그리스도로 오셔야만 되는 것을 믿는 자,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인간의 문제를 정말 믿는 자, 믿어지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요. 믿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예요. 아시겠습니까? 믿어졌기 때문에 영접하는 사람과 믿어보려고 영접하는 사람은 완전 다른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요. 그 기도를 하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 믿어지는 은혜로 허락해달라고.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인생의 문제가 내 문제라는 사실을.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인생의 그 절대 문제,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게 해달라고. 그 정확한 복음. 정확한 복음이 회복되면 성경적 기도가 되겠죠. 정확한 기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예수님은 기도하라 그랬으면서 또 기도하지 말라 그러셨죠.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는 아예 하지도 말라 그러시면서 계속 기도를 강조하셨어요. 전도할 것은 강조하시는 데가 별로 없는데 살아계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 계속 기도를 강조하셨어요. 기도해야 된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가지 않는다. 본인이 친히 사역하시기 전에 또 사역 마치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조용히 홀로 산에 가셔서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회복해 찾아야 돼요. 우리는 구원받고 나서도 삶과 현실에 많은 문제가 오죠. 많은 문제가 옵니다. 문제가 안 오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문제가 계속 옵니다. 근데 그 문제가 안 오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도 이미 3611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면은 문제가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못하고 여전히 나로 있으니까 문제가 안 왔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함께하면은 문제가 와도 그 문제 속으로 들어갈 수 있을 건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상태가 없어, 나에게. 그러니까 문제가 안 왔으면 좋겠어. 또 문제만 오면 바들바들 떨어. 그래서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고, 오기 전에, 문제가 이미 오기도 전에 이미 올 것 같으면 이미 거기에 딱 사로잡혀. 그런데 우리는 이 많은 문제들 앞에요, 여기에 돌아가는 생각들 있죠. 또 대책을 세우죠. 그 생각에 따라. 진짜 영적 문제라고 생각한다면은 말씀과 기도 속으로 정말 더 깊이 들어갈 건데, 문제가 그 삶에 드러난 그 문제가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는 인간적인 대책을 세워요. 이 문제가 올 때 생각하고 대책을 세우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요, 멈추는 거예요, 멈추는 거. 내 생각과 내 마음, 내 생각과 내 대책을 멈추는, 내 계획을 멈추는 거예요. 나를 멈추는 거예요. 나를 멈추고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도잖아요. 기도하면서 대책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 하는 겁니까, 기도 속에서? 복음을 묵상하는 거예요. 진짜 복음으로 힘을 얻고 빛이 내게 비치면요, 그 문제에 속고 있는 내가 보입니다. 그래서 내 문제가 아니구나, 그게. 문제 자체에 속고 있는 내가 아니구나. 나 아니구나. 속은 나고, 하나님 떠난 나고, 사단에게 속은 나구나. 더 문제가 문제 아닌데 내가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구나. 왜 문제가 아닙니까? 왜 돈 문제가 왔는데 왜 돈 문제가 아닙니까? 근데 이거에 대해서 옛날이 아니라 최근까지도 잘 동의가 안 되더라고요. 아니, 문제는 문제지. 문제를 인식하고 문제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해야지. 이게요, 안 바뀌더라고요, 잘. 근데요, 조금씩 이제 알겠어요. 아직 삶은 잘 안 되는데 머리로 좀 이해가 돼요. 여러분, 문제가 왜 문제가 됩니까?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문제가 되죠. 예를 들면 100억의 문제가 나한테 왜 문제가 됩니까? 나한테 100억이 없으니까 문제지. 나에게 100억은 너무 큽니까? 그럼 10억 아니면 1억. 왜 1억이 나에게 문제가 됩니까? 왜 나에게 1000만 원이 문제가 됩니까? 나에게 1000만 원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문제 아닌데 문제라고 생각하는 이유,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지 못하는 영적 상태 속에서 모든 게 문제처럼 보이는 거예요. 모든 게 문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영적 상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문제보다 더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통해서 복음을 묵상하는데, 그게 내 문제가 아니고 내 생각이 아니고 유일한 문제구나. 이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답이 언제 나오냐? 흑암이 무너져야 이 답이 나와요. 왜? 진짜 문제는 흑암이니까. 사단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잡고 문제를 문제라고 자꾸 속이니까. 돈 문제, 경제 문제, 가족 문제, 인간관계 문제, 그게 문제라고 속이니까. 악습관의 문제가 그게 문제라고 속이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사단에게 속아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그 죄의 상태가 문제라고 깨달아지는 게 기도입니다. 그게 안 깨달아진다. 절대 그건 기도가 될 수가 없어요. 왜? 왜 그게 기도가 아니냐? 기도하고 나서도 여전히 그 문제 가운데 서로 잡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아닌 거예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게 기도인데 안 맡겨져, 안 맡겨져. 내가 꽉 더 붙잡아. 기도해놓고 그래놓고 기도했는데 뭔가 그게 응답이 안 오면 응답 안 왔다고 또 거기에 또 낙심하고 시험 들어. 그냥 불신자들보다 이중으로 고통받아. 불신자들은 그냥 그 문제에 딱 왔어. 해결해. 힘을 이용해서 해결해. 1차원적이죠. 근데 우리는
2차원까지 막 가. 더 고차원으로 막 더 고민해 막. 그 문제 자체도 문제인데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 안 해준 것도 문제야. 그러니까 불신자들보다 더 고통스러워. 제가 그랬어요, 제가. 아니, 불신자들은 문제 있으면 술 한잔 먹으면서 야이씨 끝내 뭐 이러면 에이 뭐 돈 없으면 뭐 어떻게 되겠지 뭐 이러는데 우리는 돈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고 왜 하나님 이 문제 나한테 해결 안 해주셨지? 이것 때문에 또 고통당하고.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러니 믿는 사람들이 불신자들한테 답을 줄 수가 없고 절대 전도할 수 없는 상태. 근데 정말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 묵상하고 복음을 묵상하는데 흑암이 무너지는데 아, 내 문제가 아니구나. 유일한 문제구나. 사단이 개입한 문제구나. 하나님을 떠난 영적 상태의 문제구나. 그래서 나에게는 복음 아니면 안 되는구나. 유일한 답. 유일한 답인 그리스도.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 그래서 나에게 복음이어야 하는구나. 돈 문제가 아니라 돈 문제를 붙잡고 속이는 사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나에겐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산에 들어가서 기도하신 내용이 뭐겠어요? 예수님이 왜 기도하셨겠어요? 사단이 살아서 계속 육신을 가진 예수님을 공격하겠죠. 여러 가지로 공격할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막 많은 역사 능력이 일어날수록요,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너무 너에게 준 은혜가 크기 때문에 너에게 네 몸에 진짜 너무나 해결하고 싶은 육체의 가시를 준다 그러셨죠. 예수님도 그 싸움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으로 자기 육신의 그 고통을 감수하고 하나님의 뜻 속으로 들어가는 하나님과 그 기도였겠죠. 이 사단을 이기는 기도. 그러니까 나를 없애는 기도.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주인된 그 문제고 사단에게 완전히 속아가지고 문제만 오면 짜증과 화와 분노를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 죄 상태 속에서 죄인의 상태 속에서 계속 나 자신을 정죄하고 상대를 정죄할 수밖에 없는 사단에게 속음,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있는 그 상태. 거기에 그리스도로,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오셔야 되는 그리스도를 내가 묵상하는 그 기도. 그 기도가 필요한 우리들입니다. 그게 바로 묵상이고 기도예요. 복음을 묵상하는 거고,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복음인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묵상 운동의 주역이 되어야 된다. 묵상 운동의 주역.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이것이 될 수 있다면 여러분과 저는 응답받기 시작합니다. 그거 자체가 응답이고요. 정확한 복음과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가 회복되는데 성경적인 전도가 회복됩니다. 성경적인 전도를 우린 찾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유일성의 기도죠. 유일한 기도입니다. 유일성이에요. 성도들이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에서 힘을 얻고 정복하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성이에요. 오직 복음을 회복하고 유일성의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요. 성경적 전도가 나오는데 재창조의 전도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 만나서 영접하고 끝나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열심히 하니까 되어지는 그런 정도 아니에요. 교회 부흥을 위한 동기 있는 전도 아니에요. 이걸 빨리 바꿔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적 전도는 뭐냐? 내가 먼저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영적 상태가 먼저 치유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재창조되는 거예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의 영적 상태가 변화되는데 하나님이 만남을 주시는 거예요. 만남을 통해 전도가 되어지고 만남을 주시는 것이죠. 만남을 예비하시는 거죠. 예비한 만남이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만남을 통해 전도가 되어지고 또 예비한 사람이 우리에게 갖다 붙이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성경적 전도입니다. 그 만남 중에 가장 만남이 뭡니까? 이미 나와 상관없이 와진 이 가정과의 만남, 부모와의 만남, 형제와의 만남, 친척들과의 만남, 또 업을 통해서 당연하게 와지는 만남, 내 기능을 통해서 와지는 만남, 내가 살아가면 지역에서 이 모든 만남이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당연히 지역의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히 가정이 미션홈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치유되는 제자가 일어나는 미션홈, 업이 전문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하게 오는 응답입니다. 근데 이것이 전제되지 않고는 오지 않는 응답입니다. 요 하나에 우리는 모든 것을 올인해야 돼요. 그래서 전도는 교회 부흥을 위해서 하는 게 전도가 아니고요. 답 없는 인생에 답을 주는 거예요. 답 없어 유리하고 방황하는 인생에 답을 주는 거예요. 생명 없는 인생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흑암 가운데 있는 인생을 빛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남은 인생에 세울 것이 뭐냐?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 제자를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재생산 제자.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가서 제자 삼을 수 있는 이 사람, 저와 여러분이 먼저 이 사람이 되어야 되겠고, 우리가 제자가 정말 맞다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람들을 제자로 붙이실 줄 믿습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 계속 우리는 이정표를 가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이정표를 가는 거예요. 어떤 이정표입니까? 만나는 사람들이 나와 똑같이 갈보리산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갈보리산 언약의 모든 가치가 변화되어지는 그 갈보리산 언약을 통과하게끔 함께 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기도해주면서 넘어갈 수 있도록 또 속이는 흑암의 권세를 꺾어주면서 함께 가는 거예요. 정말 인생의 미션이 발견될 때까지 함께 가는 거예요. 이제 실제로 하나님이 그 인생에 나에게 주셨던 마가다락방의 역사,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실제가 되어지는, 성령의 역사가 실제가 되어지는 이 단계까지 가면 이제 그 사람은 재생산 제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오는 안디옥, 아시아, 마게도냐, 로마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그 길을 내가 가고 함께 만나게 하신 제자와 함께 가는 거죠. 이 일을 놓고요. 정말 바꿀 것, 찾을 것, 세울 것을 놓고 정말 시간을 내서요. 삶 집중 속으로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예배와 훈련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연말 연시에 정말 하나님 말씀을 받는데, 원단 메시지를 받는데, 또 집중 훈련 속으로 들어가는데 기도를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제자를 부르셔서 바꿀 것을 바꾸게 하시고 찾고 세울 것을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함께 하셨던 예수님,
우리들도 그 뒤를 따를 수 있도록 정말 내가 먼저 바꿀 것을 바꾸고 정말 찾을 것을 찾고 세워야 할 것에 정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정말 기도로 담겨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